네, 오늘 사무엘상 4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 필요한 내용들, 오늘 배경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짚어보면 사무엘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특히 나하스 암몬의 왕인 나하스 왕과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왕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때 그 9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안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주변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구하는 용도로 사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것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그 당시에 괴로워서 왕을 달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주변에 강대국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방식을 보니까 막 왕을 앞에 세우고 멋있게 막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만 맨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적은 숫자의 약소국가로서 있는 것이 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나지막한 어떤 그런 내면의 소리들이 막 점점 바깥으로 크게 확성되면서 왕에 대한 그 요구를 부르짖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너무 힘들었으니까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이 들렸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정원하길래 내가 이렇게 사울을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내가 구원하는 그런 사람 리더로서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 사울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상황들은 계속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에 계속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1장에서는 암몬의 나하스하고 싸웠고, 13장 오늘부터 읽게 되는 14장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5장에서는 또 다시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17장에서 다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17장에서는 다윗이 등장하고, 물론 다윗이 기름 받는 건 16장에서 기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13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의 이제 이번 13장을 다루면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전쟁은 하는데 사실 이들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오늘 거기까지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들에게는 지금 무기가 없이 전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만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놓이는 게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생산해낸 믿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리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자의적인 판단에 이거 기다리다간 큰일 나겠다고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질러서 뭔가 전쟁을 일으키고, 뭔가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먼저 그냥 번제물을 갖고 와. 그래갖고 막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뭐예요? 나 교회 나갈 거야. 나 오늘 철야 기도 드려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를 위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절차와 순간에 맞지 않고 내 욕심대로 교회 나가고 내 욕심대로 기도굴에 들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오사님하고 얘는 순복음교회 기도굴 있고 막 그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보고 컸거든요. 그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복을 기원하기 내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할 때 이 잘못된 방법의 접근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으로 바로잡히게 되는. 그래서 그게 사울 한 사람의 실수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실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국을 빼앗기는 결과를 만들어버려요. 왕국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오늘 13장에서 다룰 때 사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우리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인간 시간 봐가면서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13장 1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1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이렇게 돼 있죠. 1년을 통치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년 동안 또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자, 이게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개역 개정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니라. 그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된다. 2년이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되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성경마다 무슨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1년 통치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얘네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40년간 통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 이미 확정해놨어요. 사울은 40년간 통치했다. 40년간 통치했는데 여기서 영어 문장을 그 당시 히브리 원문을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사울이 1년밖에 통치 안 한 걸로 이해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사울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40년간 통치했는데 1년만 통치했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없는 말을 만들어서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말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40년간 이미 통치했다고 그래도 이 당시가 지금 초기잖아요. 초기고 요나단의 나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 30세라고 그래도 말이 안 되고, 얘가 그래서 이 사람이 40세부터 그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40년간 통치했다는 이거는 불변이거든요. 이건 빼박이에요. 바꾸서. 그러면 나이가 80세에 요나단하고 같이 죽어요. 그죠? 근데 이 요나단이 죽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한테 5살짜리 아이가 무비보셋이 있어. 그러면은 나이가 이 당시에 40세에 전쟁을 했을 때 요나단이 그래도 독립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10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8세든 뭐 20세든 이렇게 돼. 아무리 낮춰서 10세라 그래도 이게 40년 하면 50세에 그 당시에 5살짜리 아들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30세에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여기서 안 맞고 저기서 안 맞고 좌충우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하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설프지만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머릿속에는 다 생각하고 왔는데
앞뒤가 명쾌하게 안 풀리는 것 같아.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건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모순이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건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성경이 이러니까 이게 나머지 성경은 맞다라고 증명하는데 제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1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그죠? 뭐가 없었냐? 우리가 다음에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 2년 동안 통치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상비군을 만들어요. 상설군, 다시 국가가 소유한 군인을 만들어. 그때 이 전까지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해서 왕이라는 제도가 처음 시작해서 1년을 다스려 봤는데 암몬 족속과의 싸움은 있었으니까 군대가 순간적으로 동원은 되지만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소집령에 의해서 만든 거지 국가가 군인으로서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고 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 통치를 했더니 아직 상비군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사울이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생각해내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뭐냐면 다음 절부터 나오는 상비군을 창설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색으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제 논리에 하자가 있으면 저한테 이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해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맞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급할 거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막 말로만 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도행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단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요나단 사무엘하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을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에 예르스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었더라.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의 이름은 모비보셋이더라.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에 그 온 가족이 죽을 때에 남겨놓은 아들이 있었고 그 요나단의 아들은 바로 모비보셋이고 5살이었더라. 그래서 그런 정황들을 맞춰보면 개혁성경과 이런 것들의 나이 설정들은 약간 그 당시 정황상 맞지 않고 한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덧붙이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하신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소리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었더라.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각각 각 사람의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드디어 상비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이제 직위를 갖게 된 이상 그에게 이제 군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된 것이고 이 상비군을 조직한다는 거는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그 나라의 경제적 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느 규모로 어떠한 화력을 가지고 모집하느냐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만큼 군대를 지원할 수 있고 병력을 기를 수 있고 또 무기 체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경제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경제력으로는 딱 3,000명을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고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00명은 사울하고 같이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이제 맡겨서 따로 전략을 행하도록 이제 이렇게 요나단에게 분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에는 전쟁을 할 때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전쟁을 해라 나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기면 되는데
이제 이들은 왕정 체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냐면 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전사들이 있어야 돼. 군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그전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은 뭐에 의지했냐? 사람이 숫자가 군인이 몇 명이어야 돼. 군인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야? 군인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하면서 이들이 점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가 점점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고 결국은 이미 시작된 이상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너희들 앞에 사울이 있던 모세가 있던 누가 있던 그 뒤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주고 그들을 자각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이들은 자꾸 이런 체제가 완비됨으로 인해서 뭘 하고 하게 되느냐 자꾸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래서 이 병력을 3,000명을 뽑고 이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 너희 집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각자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서술된 방법이 그 이전에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왔을 때의 장면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어떤 것이 다르냐? 그전에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사울이 소몰고 밭 깔고 있었어요. 밭 깔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병력을 준비해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와 지금은 국가적인 체제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들으니라. 사울이 온 땅에 두루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참 지금 이제 13절에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왕이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울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을 지금 뭔가 그 국가 통치에 적합한 인물로 양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직에 세워서 전쟁의 어떤 요직에 넣어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후계자로서 양성하는 일을 지금 기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요나단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누가 먼저 공격한 전쟁이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전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블레셋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공격했냐면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요나단에게 병력 1,000명을 주고 가서 그 블레셋 진지 쪽으로 근처를 가가지고 공격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요나단이 가서 기습 공격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하게 준비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한 것이죠. 그죠? 1,000명을 갖고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은 병력이 이스라엘 병력과는 규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몇십 배의 병력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단은 진짜 아버지의 명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덤벼서 이제 싸운 거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전제적으로 까는 건 뭐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준비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증이 여겨진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백성이 부름을 받아 길갈로 함께 모여 사울을 따르느니라. 자, 이제 사울이 요나단이 쳤지만 지금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나단이 공격한 것은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쳤는데 이제 이길 수 없고 블레셋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길갈로 함께 모여서 사울을 따르기로 이제 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이라는 도시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발을 디디고 의미 있는 행위를 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길갈에 멈춰서 뭘 했냐 하면 할례를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을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할례를 처음 받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어떻게 됐냐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서 앞쪽에서 봐서 알지만 사무엘의 주요 활동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울은 순회 그 사역을 했죠. 그래서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 네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할 때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역지로서 역할을 했었고, 이 길갈은 또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13장에서 오늘까지 거기까지 읽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불순종하는 예배를 드리죠.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야. 자기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욕구에 의해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지금 요나단이 공격을 하고 거기서 지금 블레셋이 막 이제 다시 추격전을 벌이고 뭔가 요나단 병력이 어떤 위험한 요소에 다다르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막 이제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는 병력들이 모이게 되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이게 사실은 수모를 당하고 전쟁의 소문이 나기 전에 이미 그걸 준비했어야 사실은 맞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준비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음성과 뜻을 묻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는 그냥 왕이 됐으니까 막 그냥 나가면 다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전쟁에 임하는 상황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막 사울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망가서 숨어 있게 되고, 사울을 그나마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에서 동쪽으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자, 지금 사울의 병력은 기껏해야 3천 명인데 지금 블레셋의 병력을 보니까 병거, 마차 부대만 이미 3만 대가 넘다라는 거죠. 각각의 한 대에 한 명만 타는지 두 명만 타는지 세 명만 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마차 병력만 해도 3만이에요. 3천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거기다가 또 기병이 6천 명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무슨 뭐 하여튼간 백성들이 그냥 일반 병인지 모르지만 기병과 마차병 이외에 나머지 병력들이 막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상황들이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가서 괜히 요나단이 가서 먼저 쫙 건드렸다가 어마어마한 병력이 지금 막 몰려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겪고 있냐면,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격해오고 들어오면 왕과 기병과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와, 하나님, 우리도 저 왕을 주십시오. 왕만 있으면 내가 진짜 블레셋 사람이건 무슨 암몬 족속이건 우리도 그냥 저렇게 멋있게 이길 수 있을 테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넌 잘못된 선택이다. 니들이 이기고 지는 건 나로 인한 것이지 사람의 숫자나 이런 거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린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왕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왕을 딱 해줬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아우 막 블레셋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지금 사울 왕은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왕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왕을 하나 뽑아놨더니 이게 상황이 하나도 호전되는 게 없고 더 막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멋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키도 큰 왕을 뽑았고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막 이런 왕 하나 딱 뽑아놓으면 진짜 멋있게 비디오 형상 왕 하나 뽑아놓고 나면 모든 게 다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들이 지금 뭔가 자기가 요구했던 상황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뭔가 사울에게 왕관 하나만 씌워놓으면 뭔가 이전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때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왕이 나가지고 세금이다 뭐다 다 끊으면서 병력 다 아들 딸 갖다 바쳐가지고 그냥 왕실에다가 다 궁녀로 집어넣고 병사로 집어넣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으니라. 백성이 곤란을 당하더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로 말하건대 그는 아직 길갈에 있었고 온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지금 이 엄청나게 벌집 쑤셔놓듯이 한번 쑤셔놔가지고 지금 이제 뭐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 왕을 하나 좀 믿고 뽑아놨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사울의 어떠한 약점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사울이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직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굉장히 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줬고 실제로 그러한 증거가 다 나타났고 해서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출발점에 놓여 있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고 그 겸손함을 보고 이제 왕으로 다 뽑아놨는데 뭐가 문제냐? 이 왕을 시켜놓으면 왕이 아니었을 때 내 모습과 왕이 됐을 때 내 모습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 됐다고 해서 전에 못하던 일이 갑자기 다 잘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나의 약점, 내 취약점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내 약점을 백성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응원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고백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든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지금 자기의 약점을 갖다가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약점을 감추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전쟁하면 뭐든지 다 될 거야 라는 교만으로 이 일을 시작하다가 된통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여기서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잘못은 뭐냐면 fault, 잘못하는 거 fault, 죄, sin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fault, 다시 말해 내 결함, fault는 뭐냐면 잘못된 것, 뭔가 내가 규범에 맞지 않게 되거나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점이 생기면 우리가 서로에게 주지시키고 이런 것을 깊이 살펴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결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남 앞에 서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덜덜덜덜 떨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죠?
이 교회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거기서 가장 걱정이 매주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옛날 첫 번째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에 막 그 떨림이 아직도 지금 느껴져요. 후배가 형 왜 이렇게 떨어? 막 그러다 그 떨리는데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그게 약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로 대해서 상대방의 기도받고 내가 응원받고 하나님 앞에 고하해서 그 약점이 치유받고 커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청력이 약해요. 그죠? 못 알아들어. 잘. 그러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가버리면 내 말을 무시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이 사람의 약점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말을 뭐 저 사람 건방진 것 같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래고 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서 빵빵빵빵 하는데 안 바뀌어. 막 짜증나는데 나도 보니까 뭐예요? 청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빵빵 건 몰라요. 수화를 해야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은 누구에겐가 오픈돼서 서로가 공유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ult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테니스 서브를 칠 때 딱 상대방 안에 그 서브존 안에 딱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faul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크게 알려준다고. 지금 너 잘못 집어넣었어. 죄졌어 이 얘기 아니라 뭔가 안 맞았어. 그것도 잘못한 거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fault라는 것들. 이 fault라는 건 단층이라는 개념도 돼. 단층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으면 다른 지역은 안전한데 이쪽으로 화산이 품어져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뭐 틈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우리의 faul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fault들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고백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래야 우리가 같이 그런 약점과 아픈 부분을 함께 기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화합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사울은 뭐가 문제냐? 바로 지금 자기의 약점, 자기의 어떤 판단 미스 이런 교만들 같은 게 자기가 연약한 경험이 하나도 없고 전쟁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 좋게 출발했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결함, fault를 갖다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그걸 오픈해서 서로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 그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의 촉매 역할을 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그의 영적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로 지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함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다루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그걸 고백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도록 해야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뭔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라든지 인격의 결함이 있다 이런 사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소수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왕이니까 나는 내 잘못을 다 숨길 거야. 너희들이 감히 내 잘못을 들먹거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전에 우리 누룩하고도 관련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대로 고백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장애가 돼요. 내가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면 이게 교제의 장애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런 걸 드러내서 교제가 우리는 다 결함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문제가 있고 저도 결함이 있고 그죠? 뭔가 다 문제들이 서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자기의 병력 사이에 어떠한 갭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린 3,000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쪽엔 지금 수만 명의 지금 병력과 마차 부대와 기병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한테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승리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3,000명 숫자가 3,000명이면 어떻고 300명이면 어떻습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고 요나단 가서 먼저 공격해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왕국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왕 하나를 뽑아놨는데 이 왕의 결함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 이게 어쩌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집안이고 뭐고 가족이고 다 팽개치고 막 굴로 들어가 숨고 그냥 모일 수 있는 사람에게 모여서 숨고 지금 너는 저기 가서 숨어라 너는 여기서 전쟁을 어떻게 피해 가려고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울을 왕을 뽑은 내 손가락을 잘라내야지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자기가 뽑은 정치인에 관해서 후회 막심한 거예요. 그죠? 옛날이 더 좋았는데 사울이 없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상황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뭔가 왕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사울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됐다. 8절 해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까지 해보죠. 8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따라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준비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지금 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7일 뒤에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사울이 막 불안해집니다. 뭐 때문에 불안해진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8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다 떠나.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울을 두렵게 만드는 게 또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막 떠나는 걸 보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는 제사를 지낼 권한이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데 뭐가 나쁘겠어? 네가 하든 내가 하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나은 거야. 이러면서 지금 화평 헌물과 뭐 번제 헌물 이거 다 가지고 와라. 내가 희생물을 드리겠다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결국 우리가 알지만 사무엘이 7일 넘기지 않았죠. 7일을 넘기지 않고 분명히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급한 마음에 반칙을 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반칙은 대부분 살인죄나 음행을 저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반칙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거룩하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내가 더 거룩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어. 이러면서 경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그죠? 말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는 건 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그러한 통제의 약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두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경험을 잘 생각해 보면 방법이 있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의 참패를 당하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죄를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어린 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막 천둥과 번개 막 이런 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된 게 뭐예요? 내 죄와 우상을 섬기는 걸 싹 제거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순서에 입각해서 그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쫄르고 막 이래가면서 뭔가 자기가 거룩함에 반칙을 벌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하다. 그게 네 영역이 아니잖아. 근데 본인들은 자꾸
내가 목사하겠다는데 뭐가 반대야? 너 하지 말려면 목사도 하면 안 돼. 그죠? 내가 목사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한 뜻도 안 물어봐. 하나님이 길도 안 벌어주는데, 내가 요즘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든데, 목사가 보니까 목사님 대접도 잘 받고 이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 할래.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럼 반칙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세워줘야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자꾸 이런 비겁한 거룩함들이 너무 많다고,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 잘못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패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교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지. 뭐 내가 설마 목회를 하겠다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아니고 안 시킬 리가 없을 거야. 이러면서 막 자기 의지로 막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패배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패배가.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뭔가 참된 복음을 버리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떠나. 그죠? 마음은 막 불안해. 이러다 교회 문 닫을 것 같아.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닫으라고 하면 그냥 닫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죠?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하면 내 일자리가 떨어질 것 같아. 이거 뭐 내가 이거 없으면 뭐 죽을 것 같아. 막 내 욕심 때문에 교회는 해야 되겠고 성도들은 자꾸 나가니까 막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와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막 교회 안에 카페를 차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해가지고 뭔가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셔갖고 이게 막 뭔가 좀 보여줘서 성도들이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뭐 속히 오시겠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안 오시면서 사람들은 기다리다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정말 맞나 싶어갖고 이리저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그죠? 코로나가 오니까 떠나고 뭐 그냥 뭐 유튜브가 활성화되니까 집에서 뭐 동영상 보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막 흩어 모으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울과 같은 이런 잘못 교회 하겠다는데 무슨 뭐 살인 청부업소를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절차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때에 분명히 올 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늦지 않게 오셨구나 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자꾸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편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난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넌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순종의 마음으로 제발 진득하니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한 구절 히브리서 말씀 한번 더 마저 찾게. 오늘 준비한 거 다 하겠네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확신을 버리시면 보응을 못 받아요. 그죠? 보상을 못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보상을 받으려면 인내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시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길게 기다려지고 너무 늦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적들에게 포위돼서 세상을 정말 엉망이고 더 이상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굽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늘의 평온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기다리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